네,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시간에,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저희를 살렸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어려운 삶을 살고 세상 가운데 힘들었던 청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그 주님의 은혜가 한 명 한 명, 청년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쁘게 찬양하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손잡고 함께 가세요.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쑥스럽더라도 서로 바라보면서 손을 뻗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목소리로 찬양해볼까요?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니까 너무 신나지 않나요? 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시도다.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계속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죄범하여 온
아멘. 깊은 찬양으로 나아가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니.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니. 놀라운 사랑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찬양하다 고백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이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이 복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매일매일 물들어가는 낙엽이 너무 예뻐요. 하루하루 눈을 뜰 때, 눈을 감을 때 삶이 기쁘고 세상이 놀랍습니다.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잘 안 되네요. 허락해 주신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하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언제나 넘어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본 땅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생각과 마음과 모든 노력과 목숨까지 다 바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령님을 초청하고 은혜를 기대하는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해져서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고 훈련시켜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통역팀, 뉴페이스팀, PPT팀에서 함께할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께 말씀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차세대 선생님 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파푸스 초등학교 저학년과 푸치파푸스 유치원생, 네, 시간은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악기에서 봉사해 주실 분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K-팝부스, 이게 초등학교 미만 아이들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한국어로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팝부스에서는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 이제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파워웨브에서는 중고등부가 이제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순장님이나 이제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9시, 11시, 2시 예배에서는 장재윤 목사님, 전에 도쿄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하신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습니다. 또한 중고등부 파워웨이브 예배는 이쌤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청년부 예배는 강두경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김철희 목사님은 26일 목요일까지 해외 비전교회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한국에 방문 중이십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11월 말씀은 잠언 스바냐서입니다. 뒤쪽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사무실에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세례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직접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인 세례식은 12월 17일 주일날에 진행될 예정이오니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제 와웸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강두경 선교사님이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복된 가운데에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우리 또 귀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에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람이고요. 저는 이제 수영로 교회에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하와이 코나에 성경연구학교라고 KSBS라는 9개월간 성경 66권을 공부하는 학교에서 저희가 수료를 마치고 저희가 지금 일본, 태국, 캄보디아, 한국 3개월 동안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저희가 아우리치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온 지가 거의 한 3주 정도 됐는데 첫 번째 도시가 나가사키 교회에 고토섬이라는 교회 가서 이제 작은 교회에 섬겼고, 그리고 이제 타라미 교회라는 또 구소로 문목 교회 가서 제가 또 섬겼고, 마지막에는 나가사키 침내 바티크 침내 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또 섬기다가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어를 들으니 너무 반갑네요. 이게 향수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앞에 고토섬이랑 그리고 타람이랑 나가사키는 완전히 순수 일본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통역기를 끼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나 간증을 전할 때도 일본어로 이렇게 한국어로 했을 때 일본어로 통역을 해줬거든요. 당연히 찬양도 일본어로 하는 바람에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타 나라의 국적과 문화와 인종과 어떤 모든 것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경험상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이곳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으신데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더 약간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는 아니고요.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저희 수영로 교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생각보다 큰 교회고 청년 수가 2,500명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총 5개로 쪼개져 있고요. 그 나이별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부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그래서 한 공동체당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있다가 이제 제가 어떤 부르심을 받고 이제 과감하게 그만두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자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제가 감히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개월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오늘은 여러분과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는 복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셨는데 복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은 뭔가요? 주님을 아는 것이 복. 그럼 여러분은 그 복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데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안 힘드세요? 힘들죠? 복이 있는데 왜 힘들어요? 들었습니까? 주여 이렇게 하죠. 복이 있는데 왜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복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뭔가요? 잘 되는 거죠. 성공. 맞죠? 직장, 고액 연봉, 대기업, 내가 원하는 것. 우리는 돈에 쫓아갑니다. 지금 유튜버 연봉 한 10억, 20억 들으면 아우 소름 돋죠 뭐. 나도 벌고 싶다. 좋은 승용차. 차 키만 딱 꺼내렸을 때 마세라티 딱 나오고 벤츠 딱 나와서 기가 팍 죽어버리는 뭔가 우리는 플렉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원하는 대학,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내가 받고 싶은 연봉, 그게 우린 다 복으로 얘기를 하죠. 그 복을 우리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쟤는 진짜 운 좋아. 와, 나는 정말 운이 없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또 그런 말도 하죠. 야, 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너 안 해줘? 차라리 교회 다니는 시간 동안에 다른 거 해보는 거 어때?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여기 지금 오랜만에 순장이라는 단어를 제가 봤는데요. 광고에.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순장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저희 목자는 한 마을당 한 50명 정도의 마을원을 저희가 같이 교류를 합니다. 제가 목자였습니다. 제가 그거를 한 7년 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목자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일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제 친구들은 야, 너 뭐하니? 직분을 섬기려면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직분을 섬기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많이 섬겨야 되거든요. 시간도 많이 써야 돼. 돈도 많이 써야 돼. 근데 제가 버는 돈은 한정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았을 때는 야, 너는 언제 돈 모으니? 야, 너 어떻게 결혼할래? 너 이렇게 집 살 수 있겠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생각 드는 게 있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가? 왜 저 사람들은 돈이 많고 왜 저 사람들은 시간이 많은데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특히 SNS 보면 장난이 아니죠. 멋진 카페에 가서 사진 딱 찍으면 저 어디야? 저 무슨 커피야? 무슨 디저트야? 가보고 싶죠. 근데 저희는 시간과 형편과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좌절감이 생깁니다. 근데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가? 근데 지금 여러분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편에서 1절, 6절 말씀에 딱 시편의 첫 장입니다. 시편의 아시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제일 긴 장입니다. 그런 긴 장의 첫 번째 스타트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사랑 모임에 나가니까 실질적으로는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앵무새처럼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정작 진짜 복이 있는데 왜 힘들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정말 말씀에서 나오는 복은 뭘까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께 나에게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 시편에
첫 번째 스타트를 그렇게 끊으셨을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이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어렵죠.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성경 66권을 9개월 동안 최소 기본 5독을 합니다. 한 책당. 기본입니다. 저는 다른 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10독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똑똑하지가 않아서 이해한다고 엄청 진짜 팠습니다. 그냥 계속 읽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개가 그냥 왜냐하면 제가 못 봤던 걸 계속 보게 되니까요. 이제 제가 시편 1편에서 1편 1장에서 6절을 제가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건 아닙니다. 사람이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다 저자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저자들이 썼죠. 뭐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함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적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뜻하심을 적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똑같이 변함없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힘이 없다면 지금까지 이 말씀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왜 세상에 많은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왜 부동의 1위가 성경일까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대로 믿는다면 제대로 알아야 믿겠죠. 그렇죠. 내가 제대로 알지는 못했는데 무조건적인 아멘만 외치면 과연 내 믿음과 정작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정작 내 삶 가운데는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니고 그냥 표면적인 글자로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의 이 복은 우리는 한글로 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의 앞에를 축복이라는 걸 붙이고 맞죠? 그냥 복이랑 붙이지 그 의미는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도 우리를 뭘로 얘기를 하죠? 그 복을 bless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원문이 있습니다. 원래 그 원문을 다 각각의 나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히브리어라는 그 원문, 원래 성경에서 쓰였던 원래의 언어의 원문에는 그 복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로 표현하고 영어도 한 가지로 표현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바라크라는 단어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축복을 내린다. 내가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받는 입장인 겁니다. 누군가가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은 그 바라크라는 단어를 쓴 복은 성경 전체에 총 289번을 씁니다. 289번을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세르라는 복입니다. 이 복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받는 복입니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죠. 와, 너는 진짜 부모 잘 만나서 너 저 성공했어. 그런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타고날 때부터 받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 1장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의 이 복은 바라크를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에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에세르라는 단어의 복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복입니다. 그렇다면 1절은 어떤 복이냐? 바라크가 아닙니다. 에세르라는 복입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금수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서 이 복이 에세르와 바라크라는 이 두 개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 축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를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축복이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신명기 33장 1절에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축복이라는 이 축복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푼 축복이죠. 신명기는 말 그대로 모세가 이제 곧 떠나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떠나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 축복의 시작을 33장 1절에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라크입니다. 근데 33장 29절 맨 마지막 절 앞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맺습니다. 이때에 너는 행복하다라는 말이 에세르를 사용합니다. 모세는 왜 시작을 축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너는 택한 백성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나가겠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때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야. 그것을 에세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에세르를 지금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 동일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에세르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복합어입니다. 복합어, 합성어입니다. 이 에세르라는 단어가. 이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받았던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어떠한 합성어냐면 히브리어 아샤르라는 원래의 원문에 파생된 단어입니다. 에세르가. 그 아샤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곧다, 솔직하다, 똑바로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걷는 것, 솔직한 것, 결국은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그 올바른 생활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답니다.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한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믿음이 세워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저는 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배 참석 잘해라. 많이 섬겨라. 그 섬겨라는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요게 구인 광고처럼 우리 유초등부, 고등부, 다음 세대들 교사들 구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걸 섬겨라. 선교를 가야 된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구제 사역을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하자는 겁니다. 정작 내가 알지 못하고 하는 것과 내가 알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출석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선교를 그렇게 많이 가고 많이 섬기면 정말 내 믿음이 높아지고 정말 축복받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렇지 않다는 걸 단번에 느낍니다. 혹시 저번 주 말씀 기억나세요? 저번 주 본문 말씀 몇 장부터 몇 장인지 기억나세요?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세요? 대부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주일 예배를 왜 드리나요? 내가 이 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의 이 하루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복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복이 있는지를 모르는 가운데에는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도,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해도, 내가 어떻게 섬겨도 결국 힘이 빠집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넘어지기 너무 쉽습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 보면 2절에 즐거워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게 성경 원문 히브리어로 보시면 헤페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페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페츠가 뜻이 뭐냐면 기쁨, 가치 있는 것,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이라고 뜻합니다. 너무 의미가 다르죠. 즐겁다는 게 어떻게 가치가 있는 거지? 어떻게 귀중한 것이지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헤페츠라는 이 유래된 히브리어는 하페츠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뭐뭐 하고 싶다, 뭐뭘 바라다, 무엇을 원하다. 그래서 결국은 시편 저자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을 즐거워하고라는 이 표현 자체를, 이 율법이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치 있고 스스로 하고 싶어서 원한다는 뜻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라고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무엇을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성경을 보고 말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일주일에 얼마나 읽으시나요?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내가 읽고 싶어서 저 미칠 정도로 한번 부들부들 떨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맞죠? 쉽지 않죠? 네, 그만큼 하나님 믿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어렵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편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하고 싶어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닌 스스로 이 율법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곧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믿어왔기에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대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 신앙생활 한 10년 좀 넘었는데 이 생활하기까지 지금도 사실 노력 중이지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목자지만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는 척을 좀 많이 했습니다. 목자인 척, 신앙 좋은 척. 왜냐하면 그 척을이라도 해야 저와 함께 따라오는 우리 마을원 50명이 보고 따라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만큼 가면 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들 있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교회 말고, 그러니까 세상적 가운데서. 누군가는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집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여행에 관심 있고, 굉장히 관심 있는 게 많을 겁니다. 누군가는 편집에, 누군가는 음악에. 여러분, 그렇게 한번 딱 취미를 가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미친 듯이 파고들죠. 조금 더 좋은 거 사고 싶고, 막, 딴 데 있는데 그것만 생각나요. 막 집에 있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힘들지만 내 집에는 일단 말씀을 내가 꼭 봐야 되겠어. 하나님은 나한테 집에는 뭐라고 얘기하실까?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실까?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친밀해질 수밖에 없고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십니까? 여러분은 여자친구보다 남자친구보다 부모님보다 더 가까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만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대표기도 아까 하신 분에서도 얘기하셨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네요. 저는 그 말에 100번, 1000번, 10,000번 공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 다해서 깊이 생각하는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이 하가의 뜻은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생각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을 보면 입으로 궁시렁 되는 겁니다. 그 궁시렁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죠. 주 여호와는 경배이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시켜서 할 수 없습니다. 잠시는 할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의 친밀감과 가치 있는 하나님을 그 가치 있게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내 입술에서 중얼거리지 않을 겁니다. 바로 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돈을 많이 내라, 많이 섬겨라, 너희 시간을 많이 써라, 성교를 많이 가라, 많이 섬겨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중얼거려라. 어떤 걸 중얼거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려라.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이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내가 교회 오는 것보다 100번, 1000번 제가 중얼거리겠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죠. 근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스스로 율법을 즐겁게 읽으며 이것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입을 멈추지 않고 중얼거리듯이 말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긴다는 것은 진심으로 그냥 몸으로 액션으로 취하는 행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읽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즉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세르라는 복을 말합니다. 3절에도 복 있는 사람을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도 비유하실 때에 이 말씀을 쓰십니다.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답은 바로 3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냇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무는 뿌리를 통하여 영양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뿌리가 없으면 모든 나무든 모든 꽃이든 시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뿌리가 있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은 있지만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뿌리가 없는 나무와 꽃을 그냥 놔두면 자랄 수 있을까요?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맺을 수 없습니다. 꽃은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뿌리가 있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뿌리가 있어야 되고 시냇가 둘 다 존재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거나 둘 다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나는 열매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철 과일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름에는 수박, 뭐 가을에는 복숭아, 뭐 이렇게 했죠? 갑자기 복숭아가 봄에 나지는 않잖아요. 수박이 갑자기 겨울에 나지 않잖아요. 뭐 요즘 뭐 시스템에 그 비닐하우스에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봄에도 먹긴 하지만 근데 비싸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제철에 나는 과일이 가장 영양소가 좋고 제일 딱 알맞는 열매입니다. 그것처럼 이 계절에는 각각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뿅 하고 다른 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열매가 때에 따라 다른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사계절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 사계절의 다양한 과일들과 다양한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단순 무식하게 아무데나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친밀하시고 정확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에는 이거, 저 계절에는 저거, 요 계절에는 요거, 이 계절에는 이 꽃, 저 계절은 저 꽃,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절에 따라 그 계절에 맞는 꽃과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을 합니다. 24시간이죠. 세상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서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걸 바랍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주지 않으시면 저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실망이네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에 맞는 열매가 있고 꽃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땅을 우리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시편 저자는 내가 자신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이 표현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저는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저의 인생은, 나의 삶은, 나의 모든 시간은 당신이 만드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우리는 자꾸 크로노스를 원하는 것이 아닌 카이로스를 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그 열매를 맺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에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그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여러분은 어떤 가지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나무인가요? 여기서 바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라고까지 직결됩니다. 예수님은 나무와 나뭇가지를 비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버려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편 3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무는 복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시냇가는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고 의지하고 그분 옆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시냇가에 발을 담근 그 나무가 담가 있는 게 끝까지 담가 있는 겁니다. 누가 뽑으려고 해도 끝까지 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신경을 하나님께 안테나가 딱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안테나가 많습니다. 나를 현혹하는.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 수많은 안테나 중에 딱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안테나를 정확하게 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무의 뿌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점차 멀어진다는 것은 그 뿌리가 약해지는 것이고 결국은 시냇가의 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된 나무가 시들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에서 8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의 신뢰가 여호와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을 것이다.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푸르다.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복은 바라크입니다. 축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금수저입니까? 복을 받은 금수저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믿으십니까? 절대 그 믿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호와 시편 23편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목자라는 게 믿어지면 부족함이 없답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그 부족함이 없다는 거는. 내가 부족한 돈을 채워주셔야지만 제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 직장, 연봉, 내가 가고 싶은 지역 꼭 가야지만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주셔야지만 믿으실 겁니까? 아니시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1편 1절에서 1절을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환경에 말하는 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공급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은 표면적인 거칠애로 신앙생활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마을에 50명이나 되는 마을원이 있다고. 가짜와 진짜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는 척, 오는 척, 내는 척, 하는 척. 감히 제가 어떻게 당신 알 수 있어요? 아, 맞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가면은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칩니다.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과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각각의 완전히 다른 상황들을 놓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부자들이 성전 헌금함에 예물을 넣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렙돈 2개를 넣은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예물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를 전부 바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와 반대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어떤 말씀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고 들고 나가 묻어주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는 사람들이 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을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어떤 차이가 있나요? 비록 두렙돈이라는 정말 작은 돈을 낸 여자와 집이라는 큰 재산을 팔아서 반 정도 떼서 헌금한 사람과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그냥 단순히 결과를 보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 중심인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들은 정말 속이고 싶어서 속였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냥 돈이 아까워서 그럴 겁니다. 그 행동과 그 마음이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내 시간을 쓰는 것이, 내 돈을 쓰는 것이, 내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바깥에 있는 내 동료는 이 날씨 좋은 곳에서 벚꽃 여행, 뭐 좋은 데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데 나는 숨 막히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단 한 번이라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에.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우리는 구제사역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 에너지를 많이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NGO 단체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유니세프, 기독교 단체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근데 많이 섬깁니다. 누구보다 큰 액수로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 돈보다 많이 낼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액수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유니세프보다 더 큰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단 5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내가 정말 바빠서 못 섬긴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중고등부, 초등부 내가 너무 바빠서 못 섬긴다. 그러면 기도라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몸만 간다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한다면 다음 세대, 다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보여지는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를 할 때 골방에서 기도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얻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하지만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자꾸 힘드니까. 이게 없으면 지금 이걸 놓칠 것 같으니까. 자꾸 현혹됩니다. 자꾸 유혹이 됩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주십니다. 그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를 못 해드리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진심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복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2절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며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 나무가 시냇가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곁을 떨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이며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은 방금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결국은 우리말 성경에는 하는 일 모두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하는 것마다 잘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을 막 믿기가.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에서 그렇지 않으니의 의미는 악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과 달리 그가 행하는 행동들이 형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인을 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가 뭔지 아시나요? 겨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쌀에 붙어있는 껍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 곡식의 껍질을 말하는데요. 그 껍질은 타작을 하고 알갱이가 없는 껍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곡식을 거두고 타작을 한 다음에 채로 그거를 걸을 때에 이렇게 흔들면 팔레스타인은 여러분이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광활한 대지입니다. 거기에 바람이 불면 그 겨만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채에 남는 거는 알곡만 남아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딱 채만 흔들면 겨만 날아갑니다. 알곡은 그대로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악인은 결국은
바람같이 사라집니다. 잠시 알곡과 겨가 같이 섞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딱 터시는 순간 바람에 날려 겨들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악인은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모습과 안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악인들은. 중요한 알곡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알곡이 빠진 겨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곡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알곡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존재들은 약한 바람에도 흔들리고 작은 일에 요동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은 사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데빌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또한 작은 상처에도 작은 고난에도 작은 일에 요동치는 겨와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들,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겉모습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위에 언급했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요. 그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악인은 그러는 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13절, 15절, 23절, 25절, 27절, 29절. 결국은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이렇게 반복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지금 방금 말했던 모든 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화가 있을지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이렇게 반복해서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파와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위선자입니까? 그런 척을 많이 하십니까?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시편 1편 4절에 나오는 악인들, 즉 겨와 같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할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예배를 안 나왔니? 너 신앙 왜 이렇게 안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제가 교만한 겁니다.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두가 아시고 철저하게 다 분별하십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복 있는 자들과 악인들에 대해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유죄 선고를 받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악인과 복인자가 동시에 서 있을 때에 판결을 내리십니다. 너 지옥, 너 천국.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판결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악인들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추방된다는 걸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의 2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요? 다음에 오실 그분에 대한 책이죠. 우리는 곧 이것을 맞이할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하시나라는 원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알고 있다,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관찰하다의 뜻입니다. 이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장 25절, 3장 7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들과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여기서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잘 알고 있다. 둘 다 야다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이 단어를 출애굽기에는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보호하시나는 하나님이 복 있는 자를 끝까지 처음부터 계속 보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안 보고 있다가 갑자기 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눈을 감고 눈을 뜨는 그날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해서 망하리라라는 이 히브리어로 아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망하다의 이 아바다의 뜻은 헤매다, 길을 잃다, 실패하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악인은 망한다는 것은 결국 길을 헤맨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디를 봐야 될지, 무엇을 들어야 될지. 결국 그가 하는 일은 모두가 결론은 실패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악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헤매게 될 것이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시편을 시작하는 그 100몇 편에 있는 시편 중에 스타트를 끊는 1편 1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먼저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께 예수님 믿어? 예수님께 내가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자신 있게 나 괜찮아. 난 쏟아부을 수 있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옆에 친구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옆에 있는 친구는 수많은 돈으로 플렉스를 하면서
어떤 친구는 SNS에 너무 좋은 곳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은 두 가지입니다. 바라크와 에세르.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이냐고요? 에세르. 타고난 사람입니다.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에세르입니다. 여러분은 에세르입니다. 여러분은 에세르입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을 받아야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걸 잃어버린 순간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를 잘 나오고 잘 섬기는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밤과 낮에 깊이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되어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예배와 섬김은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마태복음 23장처럼 나도 모르게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서기관들 자신이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그렇게 말하면 재수 없어. 넌 잘하고 있니? 참 너나 잘해 임마.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이고 친밀해지는 방법이며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기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통하여 반드시 그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맛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맛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세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세상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상황과 환경과 물질과 배경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들이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놓지 마시고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오사카라는 이 동네가 특히 이 온누리 교회 이 주위에 너무 유혹거리가 많더라고요. 먹는 것,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충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너무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너무 볼 게 많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고백의 하나의 풀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많은 유혹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자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나는 복이 있을까? 나는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인가? 왜 나는 왜 저들처럼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저들처럼 성공하지 못할까? 내가 왜 저들과 비교를 당해야 되는가? 나는 왜 저들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서 밝은 빛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무엇을 많이 섬기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은 누군가에게 주는 복도 있지만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음으로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주님, 이 복을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 모두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힘듭니다. 취업하기도, 학교 다니기도, 재정적인 부분도, 신앙생활에서도 참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 하나님은 당신은 이들에게 딱 한 가지만 원하십니다. 당신에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 이 귀하고 귀한 이 온누리교회 청년들의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반대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세상적인 화려함과 물질과 어떤 세상적인 모든 큰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하게 보시고 얼마나 아끼시며 얼마나 사랑한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맺는 열매가 일어날 때까지 두고두고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나며 이 모든 게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영이 많으시도다
愛するの父なる神様、あなたの尊い皆を心から賛美いたします。主は私一人一人をどれほど愛し、多くの恵み祝福の中でここまで導いてくださったかを覚えます。今日語られた御言葉のように、主は私一人一人が、ここに集まる私たちがまず祝福の人として主の恵みの中をこのように招かれていることを心から感謝をいたします。あなたから与えられた数多くの恵み祝福に感謝を持って、今心からの献金を主にお捧げいたしました。主よ、どうぞこの献金をあなたの御手に委ねていくときに、主の御手の中で幾倍も祝福し、あなたの栄光のために、そしてまたあなたの恵みを、あなたの祝福をまだ知らない多くの魂のために清めて、主を豊かに豊かに用いてください。捧げられたお一人お一人の経済を、また学びを、またその職場を、すべての人間関係をあなたが豊かに豊かに祝福し、どこにいても何をしてもあなたの祝福の人として祝福が伴いますように、その祝福を多くの方々に分かち合うものとして、さらにあなたの祝福を増し加えてください。仰ぎ恋願わくは、我々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尊い恵み、父なる神の計り知ることのできない苦しき愛、聖霊なる神の助け、慰め、励まし、導きが祝福の人として主の恵みに招かれ、信仰を持って主と共にあなたの祝福を味わいつつ歩んでいきますと決断された青年部のお一人お一人の上に、今から常しえまでありますように。アーメン。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순 배정 안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쓰이 코다이 형제가 아이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태산 형제, 김세비 자매, 네, 오늘은 안 왔는데 또 다음 주에 또 오게 된다면 또 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계속해서 항상 순서대로 합창 연습을 하고 또 순별로 식사를 하고 또 크리스마스 예배 연습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지난주에 저희 합창곡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다시 협의를 하면서 곡을 좀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고 영상 한번 보시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또 본격적으로 합창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집중해서 다 보신 거 맞죠? 어디서 자꾸 말소리 들린 것 같긴 했는데 집중해서 보신 거 맞으시겠죠? 네. 네, 지금 보시면 영상에서는 저희가 한국어로 찬양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가사를 번역하고 있어서요. 당일에는 일본어로 찬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사 번역되는 대로 아마 다음 주부터 또 연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부터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별로 식사해 주시고요. 오늘 뒷정리, 식사 봉사는 그 준비팀 중에 사전 준비팀, 그리고 그 외 팀 있습니다. 네. 그 팀에서 봉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청년부 처음 오신 분, 그리고 뉴페이스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시계 밑으로 모여주시면 저희가 또 뉴페이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페이스 팀 하고 계시는 리더님들도 또 그 식사 봉사 팀에 네, 포함되니까요. 그 부분 기억해 주셔서 또 마치시고 뒷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식사하시고 순별로 식사하시고 또 식사가 끝나는 대로 각 팀별로 또 연습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은 일단 최대 8시까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 추우니까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수면 양말 신고 취침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